마태복음 8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히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내용, 전체 분량에서도 중심이기도 하지만 전체 교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소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지로부터 인도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당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억압받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구원자라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출발점입니다. 물론 지난 본문에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 죄를 최종적으로 이기시는 표적,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만 말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결과를 온몸에 짊어지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결과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철저히 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기 위해 드려진 제물, 대속 제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만든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를 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 변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핵심이며 동시에 성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문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내 마음에 수납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림의 떡인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내 안에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문맥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방 지역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욕망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평판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으면서 말로는 경건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경건한 척해야 사람들이 높게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은 성전 중심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욕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명예를 얻고, 예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 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나 자신의 평판을 원하고, 나 자신의 성공을 원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 가질만 하겠죠. 본능적인 욕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신앙과 욕망을 적절히 섞은 복음,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인 척 잘 포장해서 전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욕망을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섭게 타오르는 죄의 욕망을 거부해요. 다음 본문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욕망을 충실하게 충족하는 복음이에요. 반면 예수님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나를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화려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모든 욕망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한마디로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본성적 욕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옮겨가셨어요.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이름이 섞인 겁니다. 빌립은 헤롯 빌립을 뜻해요.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의미하죠. 카이저, 시저라고도 합니다. 이 도시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건축한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작은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당시에 가장 발전된 문명 도시, 그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문맥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복음의 결정체인 것이죠. 평판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성공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문명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문명 도시에서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의 복음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좋다. 그러나 이 복된 도시에 속해라. 네가 원하는 건 여기에 다 있다. 이 도시를 봐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냐. 이 도시에 속해서 열심히 살면 돈도 벌고 성공도 얻고 평판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당시 로마 황제는 일종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였어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하거나 어떤 도시에 방문한다는 소식,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특별 사면이 있거나 기념품이 주어지거나 특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로마 황제를 미워했지만 사실 그들이 신봉하던 복음은 로마식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의 교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 도시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평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분명히 대단하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우리를 기다리죠.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오락거리가 즐비합니다. 안락한 시설들이 가득합니다. 이 도시는 우리의 끝모를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화려하고 풍족해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의 강력함이에요. 도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 서서 엄청난 문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모세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 질문은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내 안으로 빨아들이는 위대한 질문이에요. 역사의 절정,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먼저 베드로의 답변부터 봅시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백된 장면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리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처음 이 고백을 했던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만큼 다사다난했는데요. 망하기도 여러 번 망했죠. 강대국들의 먹잇감이었어요. 심지어 당시에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렸겠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으니 그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죠.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어도 자신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우리처럼 쉽게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가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또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지죠. 18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세워져요.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요. 사실 이 구절은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가 심각하게 다투는 본문이기도 해요. 로마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에서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개혁 교회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 교회의 터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겠고, 사실 본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대도시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잘 읽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 배경을 상상하면서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서울 같은 대도시입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녀요. 없는 게 없이 풍족한 그 도시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대도시 한복판에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 13명이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원자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3자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옆에서 봤다면 어땠을까요? 우습기 그지없죠. 분명히 비웃었을 거예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젊은 남자 13명이 당신은 구원자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허황돼 보일까요? 로마 황제의 발가락에 떼도 안 될 것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니 비웃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누군가가 옆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 병사 100명만 보내도 부들부들 떨 것들이 무슨 구원자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 화려한 건물 하나도 사지 못할 가난뱅이들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참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화려하고 강대한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남았습니다. 그 도시는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교회는 온 열방 가운데 세워졌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제자들이 정말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이 땅을 뒤흔들었어요. 강력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 도시는 없어졌고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거꾸로 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처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어떻죠? 빌립보 가이사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풍족하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거대하며 훨씬 더 복돼 보이고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딱 당시 12명의 제자들 같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이 도시가 한번 힘을 발휘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건물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평판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 도시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누가 먼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아있는 것처럼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기독교의 핵심 문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요 소망이요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만 나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실 거예요. 도시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를 흔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복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의 진짜 복, 하늘의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빼면 하늘에서도 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에 하늘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줄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교회는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비록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도시가 강할까요? 교회가 강할까요? 도시가 풍요로울까요? 교회가 풍요로울까요? 이 도시에 힘이 있을까요? 교회의 권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도시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복이 도시의 풍요와 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권세가 이 도시의 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어요. 교회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탁월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자기 교회를 친히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